네,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기려면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려면, 또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잘 아시죠? 지금 기도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유교가 발발한 지 어느덧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려고 해요. 유교가 남침입니까? 아니면 북침입니까? 남침입니다. 확실히 남침이죠? 그런데 어떤 얼빠진 인간들은 6.25가 북침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때 6.25 날 우리는 뭐 했어요?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여행 가고 휴가 가고 축구도 하고 그러다가 날벼락을 만난 거죠. 6.25는 분명히 1950년 주일 새벽에 김일성이 기습적으로 남침한 전쟁인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동족 상잔의 아주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인명피해를 살펴보면 한국군이 63만 명, 유엔군이 15만 명, 그리고 북한군이 80만 명, 중공군이 120만 명, 123만, 엄청 많이 죽었죠? 그래서 총 도합 281만 명이 6.25 전쟁으로 해서 손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가 100만 명이 넘는데요. 우리나라 실종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 6.25 전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50년 9월이었습니다. 이때 유엔 연합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자 여기 분리해진 공산군들은 9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제 철수하면서 걸쳐서 이제 충남 논산에 있는 병천 성결교회 성도 74명을 한 자리에 붙잡아 놓고 고문과 구타를 반복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참에 이 병천교회 이 교인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개종하라는 거죠. 개종. 김일성을 믿으라는 거죠. 하지만 이때 이 중에 정수일 집사가 있었는데 이 정수일 집사는 31살의 여자의 몸으로 목숨을 위협받는 엄중한 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 그리고 조카들까지 일가족 10명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때 이 정수일 집사는 공산군은 곧 패전합니다. 이제 모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을 독려했던 것이죠. 그러자 공산군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때 몽둥이, 사업, 괭이, 죽창 이런 것들로 이 성도들을 닥치는 대로 때리고 죽이고 결국은 다 항구댕에다가 묻어버렸다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이 사진은 그 사진은 아니지만 6.25 때 이렇게 참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수일 집사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외치면서 숨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구죠? 수대반 집사입니다. 나중에 발견된 정수일 집사의 시신은요, 완전히 피로 얼룩져 있었고 만삭의 몸이었던 품 안에는 막내 아들을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지막지한 공산군들의 이 총칼 앞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이 담대한 능력이 어디서 비롯되었다고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탄마귀들이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과 단절을 결단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사탄마귀로부터 격리를 우리가 직접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탄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이렇게 무차별하게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그냥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탄마귀와 싸워서 이겨낼 다른 방법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탄마귀들과 싸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세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하는 이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여기서 내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내가 죽으면 내 몸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고 또 내 영혼도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민해 보셨어요? 우리 장차 죽으면 우리 몸이 또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몸과 영혼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제가요, 이게 제 의견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 총회 헌법 요리문답의 제 37문에 대한 답을 찾아봤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신자들은 죽을 때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여지며 그 즉시로 영광에 들어가고 그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대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소요리 문답 있죠? 소요리 문답 말고 대여리 문답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대여리 문답이 있는데 여기에 86문의 답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세요? 내가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즉시로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거룩하여짐으로 즉시로 영광이 들어가고 이어서 내 몸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또 생기죠. 그럼 화장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게 또 궁금해지죠. 화장한 사람은.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매장을 선호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지만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화장이 되어도 다 육신이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들. 그리고 또 누굴 두려워해요? 세상에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뭐가 제일 무서웠냐면 헌병들이 제일 무서웠어요. 헌병들이. 그리고 운전하다가 보면 누가 제일 무서워요? 교통순경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렇죠?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도 세상이 두려우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로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부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스승과 주인은 당연히 누구죠? 예수님. 제자와 종은 당연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시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종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평안히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가오는 이 고난은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아니 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일반적인 우리 성화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지렁이 같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던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귀신을 쫓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 바알세불이라는 뜻은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좀 더 센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 귀신의 왕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신 거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들이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하는데 너희들이야 오죽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나도 이렇게 우습게 하는 저놈들이 하물며 나의 제자들인 너희들은 오죽하겠냐 이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습게 알겠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대적자들은요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게 되고 다 처리를 하실 것인데 굳이 우리가 오늘 두려워하고 염려할 게 뭐 있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셔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참새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시는 거예요. 당시 참새 2마리는요 이 값이 한 아사리온이라고 했대요. 이때 한 아사리온을 화폐 단위는 최저 단위, 아주 최저 단위. 우리나라의 지금 최저 단위 돈은 얼마짜리죠? 1원? 10원에 10원. 그쵸? 지금 10원짜리만 조그맣잖아요. 그쵸? 옛날에 1원짜리 같이 조그맣잖아요.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의 이 한 아사리온이 한 데나리온의 10분의 1, 16분의 1.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그럼 한 데나리온이 얼마의 값어치냐? 하루치 1당이에요. 오늘날 하루치 1당이 얼마죠? 제가 10만 원으로 잡았어요. 10만 원으로. 우리 홍 집사님 어제 얘기하시는데 한 풋삭에 6만 원 받고 다니셨대. 6만 원 받고. 근데 10만 원으로 제가 잡아서 계산하기 쉽게. 그럼 10만 원에 16분의 1이면 얼마냐? 6,250원이에요. 참새 2마리가. 2마리 값이 6,250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신 말씀이 바로 하찮은 이 참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허락하셔야만이 비로소 이 참새가 하늘에서 떨어져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뭐예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목숨이 어때요? 이 참새만도 못합니까? 우리 목숨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숨은.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사탄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사탄마귀들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뜨릴 수도 없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30절로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보다 귀한 거예요. 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아주 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2절로 3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실 저도 처음에는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대중 앞에서 시사기도를 할 때 대충 했어요. 해는 둥 마는 둥.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부끄러워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여러분 처음부터 안 그랬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런 마음은요,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주는 거예요.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찬송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낸 데는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도 한참 걸렸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거를 한참이나 걸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유교 당시에요, 이 정수일 집사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1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과감히 공산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정수일 집사가 정녕 자신이 공산당을 거부하면 그 무지막지한 놈들에게 즉시로 죽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버텼겠습니까? 하지만 이 정수일 집사는 예수를 믿으면 다 주겠다라고 하는 이 협박의 말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공산군들에게 맞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뱃속에 아이를 품고 또 막내 아들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숭배한 것이죠.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정녕 자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구나 견디기 힘든 이런 고난과 협박에 부딪히면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요, 결정적인 이런 순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일 집사가 이때 공산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뭐라고 탓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정수일 집사 뱃속에는 이미 아이가 있었고 또 품 안에는 막내 아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정수일 집사만큼은 이때 정상 참작이 될 것입니다. 이해해 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생각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얻은 평강이 진짜 평강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고 해서 복음을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장차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까지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비굴한 짓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간의 심판을 받겠죠. 그런데 이때 이 심판대 위에서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주셔야 할 이 예수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이때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른다고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창세기도 쓰고 소유리문다 또 열심히 썼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거로 되돌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서 다시 내려갔다 올게요. 이러시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이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수일 집사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모든 이 고통을 다 견뎌내고 마침내 순교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정수일 집사가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8절로 3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십자가. 아니 여러분은 이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과연 내 십자가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야말로 청혼의 푸른 꿈을 안고 가족들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뿐인 이 아들이 그만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이 아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목사는 어떻게 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또 속이 상하기도 하고 참으로 난감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큰 자식을 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야단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단을 쳤더니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 개인 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목사라면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34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원수가 누구예요? 자기 집안 식구인 거예요. 자기 식구들이 한결같은 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한 방으로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한결같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탄마귀가 붙들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사탄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뒤흔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역이라고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들은 두들겨 패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답은 나와 있죠. 오늘 보면 3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예수님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즉 부모가 되었든지 또 자녀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기 부모나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 있어요.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 권사님의 남편이 병을 앓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이 바로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여러분이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주일이에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장례 절차를 밟으시겠습니까? 물론 이 선택은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도, 이 선택에 대한 결과도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전적으로 여러분이 지시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사님은요, 어린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가 방금 천국에 가셨다. 하지만 오늘이 주일이니 우리 모두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아멘이죠? 그리고 권사님은 아들과 함께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의 시선을 방에다가 두고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권사님이 바로 남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시선을 방에다 두고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아이들이 바로 아버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죽은 남편이 바로 권사님의 십자가였고 죽은 아버지가 바로 아이들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죽은 남편을 또 죽은 아버지를 방에다 두고 예배당으로 가는 이 발걸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녕 권사님처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처럼 내 십자가는 힘이 들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이 권사님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로 3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로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이러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나보다 나의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나의 신실한 이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주일 성수입니까? 11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사탄마귀는 이렇게 지금도 속삭입니다. 그거는 내 십자가가 아니야. 그냥 편하게 살아. 이렇게 속삭여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나 혼자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민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주님한테 맡기십시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마귀도 꼼짝을 못해요. 아멘이죠? 그래서 정수일 집사가 이 빨갱이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과감하게 숭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죽은 남편을 방 안에 두고 아이들과 함께 신성한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 다 알 사람이에요. 그 자녀들은 다 잘 됐어요, 지금. 그 큰아들은요, 지금 행안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따님은 미국으로 이민 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가족 구원도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을 하려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사탕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아멘. 아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